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오늘 전에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관련된 장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원칙과 기준으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원칙과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살아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살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이 아닌 아마 400년, 4,000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을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십계명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실 그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아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당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옥죄거나 아니면 구속하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아니, 순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자다가도 부모의 말을 들으면 뭘 얻어먹을 수 있어요? 떡 하나 더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잔소리입니까? 잔소리가 아닙니까? 잔소리가 아니죠. 그런데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귀담아 흘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부모님의 말씀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값진 교훈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서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 어떤 감격과 기쁨,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었냐? 바로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혹여나 여기서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는 벌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속에서 현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려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는 건 뭡니까? 테스트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범죄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시는지를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대하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왕을 대하는 그런 모양과 자세로 평범하게 대한다면 저들이 과연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을 여러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연기로 현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 숭배. 일명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특별히 그 죄 중에서도 다른 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범하는 죄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율법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의 법과 처벌이 여러분 결코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그리고 처벌은요, 절대로 범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범죄자들이 많습니까? 최근에 미국에 그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감옥에 수용이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그냥 범죄자들을 그냥 웬만한 범죄자들을 다 풀어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도소가 공간이 부족해서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과 처벌은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 죄에 대한 이 마음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결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자체가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는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그 비결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치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아주 쉽게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힘센 사람을 두려워해요. 지위가 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이어도 예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면 절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의 상관이 하나님보다 더 무섭거나 더 두려우게 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하루는 얘가 달마다 오면 책상 위에서 성경도 읽고 예수 믿는 음악도 듣고,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골탕이나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주일날 출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 요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직장 상사의 말보다 주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안 나갈 겁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지도 뻔히 아는데 직장 상사가 술을 건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서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홀딱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의 자리가 이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뭐 10년 20년 더 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직장 상사의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직장 상사의 말에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직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안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요? 야, 너 그렇게 이 직장 들어가려고 나한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고 너를 선교사처럼 파송해서 보내줬는데
너는 선교사 역할도 안 하고 지금 뭘 하냐?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해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손해볼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그냥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 답답해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목사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지만 성도들의 눈치도 봐야죠. 목회를 잘 하려면. 그러나 사람이 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회 접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삶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같이 다 담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진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얼마나 자존감이 낮았으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거절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목자의 지팡이 하나 주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만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이 명령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근두근 거렸겠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먼저 보이시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이제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쩔쩔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강팍했던 그냥 그야말로 교만한 목이 꺾일 수 없는 이 바로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 왕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구걸하면서 안진뱅이로 삶을 살았던 그 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되고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겁니다. 더 안 좋아진 거죠,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에 몰리게 되면 변호하는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너희들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고침받은 사람이 눈앞에 서 있는지라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업을 합니다. 이업을 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고침받은 이 사람을 두고 엄포를 놓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쩔쩔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사람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처럼 용기를 내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 베드로와 요한, 이들도 사람 아닙니까? 권세자들이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왜 사지가 분명히 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큰 위험으로 으르렁거린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날 현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여러분 눈 한 번만 딱 감고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그 인생은 아마 탄탄대로였을 것입니다. 꽃길을 걸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세상의 유혹 앞에 젊은 피가 막 끓고 있는 그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읽는 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사무엘은 기도하기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뭐로 여겼습니까? 죄로 여겼습니다. 범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데 여러분,
그게 죄로 여겨집니까?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안 갖고 살아가는 게 더 문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타자로 누구를 준비합니까? 다윗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도 떨어뜨리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와서 사역을 하지만 제 신앙 양심상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찾아오겠어요? 제가 한 2년 반 넘게 있어 봤는데 교인들이 목양실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에서 그냥 새벽기도 이후에 집에서 편안한 파자마 입고 목회하면 되겠다, 이런 유혹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도 새벽 제단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목사인 내가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그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고 그야말로 힘들게 돈 벌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녹을 받고 있는 목사가 이렇게 지내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제가 그렇게 한들 제가 뭐 또 사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재택근무한다는데, 그러나 제 양심상 그게 허락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 왕의 시대 때였습니다. 그 다윗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언제 쇠퇴의 길로 되었을까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겨서 하찮은 우상들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만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믿음의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거기에 보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성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아들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들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은 두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가 사내 아이를 죽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받아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십브라와 부하는 그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노란 글씨에 보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두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역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제가 경험으로 목회의 사역을 통해서 보고 느낀 바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복을 똑같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부익부와 빈익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더 부자인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그릇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죄와 거리를 두며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크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죄의 깊은 수렁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제서야 나를 뭐하는 줄요?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이 내가 준 이삭과 나를 놓고 누구를 더 경외하는지, 진짜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과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